인생을 자연의 사계절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탄생하고 성장하고 청소년기까지 거치는 과정을 봄이라고 그렇게 보고, 청년기, 장년기, 활동과 성취의 시기를 여름이라고 표현하며, 원숙, 수확, 돌아봄의 시기인 중년기, 이것은 가을, 그리고 휴식, 성찰,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 이 시기인 노년기는 인생의 겨울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들을 합니다. 봄은 좀 천진난만하고 활기차죠. 또 어떤 일을 벌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호기심도 참 많은 계절, 볼 게 많아서 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름은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 노력의 땀방울을 흘리는 시간, 그게 많은 게 바로 여름이고, 가을은 중년의 위기가 있기도 하지만 삶의 절정기라고 한다면, 겨울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출발할 것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일생도 사계절의 드라마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 광야에서 피어난 믿음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내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실을 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광야를 영적 훈련장으로 삼은 그 순수한 믿음, 용기를 하나님이 보셨고, 결국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신앙의 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인생의 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뜨겁게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열정과 성취의 기쁨을 크게 누렸던 다윗 인생의 여름, 그 시기는 공의와 또 정의 이런 것을 행하고 영토 확장하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성전 건축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일을 많이 펼쳐서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했던 시기, 나라를 가장 강력한 국가 되게 했던 시기, 그게 바로 다윗의 여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밧세바 사건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진심 어린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겸손이 뭔지도 잘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다윗의 가을은 왕으로서의 통치가 원숙기에 접어들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삶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면, 다윗 인생의 겨울은 생을 마감하고 다음 세대의 사명을 넘겨주는 시기였습니다. 말년의 성전 건축 꼭 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자기는 못 짓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체념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아름답게 잘 마치고 난 다음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시편을 씁니다.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뜨거운 열정,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유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에 대한 확신,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을에 수확처럼 삶의 공적과 영적 유산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나고, 겨울에 고요함 속에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최고의 인물, 그게 바로 위대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그 인생 말년에 지었던 시인데, 구약학자 로드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상 최대의 시다 극찬했고,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의 진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강해 설교를 많이 했던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23편을 읽고 눈물을 흘린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한 시편의 백미, 시편의 백미, 그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자기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아들과 싸워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던 파란만장한 다윗의 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다윗의 인생시, 다윗의 인생시. 일상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은 그 시작을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잘 다지기 위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서 계속 시편 23편을 읽을 건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을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 꼭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양은 온순합니다. 굉장히 순종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렇다 할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뿔도 없습니다. 날랜 발도 없습니다. 날개도 없습니다. 보호색도 없습니다. 그런데 몸집이 작지는 않아요. 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청각이 좀 뛰어나긴 했습니다만 시각이 뛰어난 것은 아니고, 눈은 나쁜 편,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늑대나 맹수 같은 포식자들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할 때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죽을 때도 별로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죽는 동물. 껍데기를 벗길 때도 전혀 버둥대지 않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사실. 이 양 혼자 있기가 불안해서 그런지 늘 보면 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양에게 그래도 무기가 있습니다, 인해 전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말합니다만, 사실 인해 전술, 어떤 전술적으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너무 겁이 많으니까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짐승. 청각은 뛰어나서 어디선가 토끼 한 마리가 펄쩍 뛰어도, 다람쥐가 싹 지나가도 깜짝 놀라고 길을 쫑긋이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 공격성이 없고 겁은 많고, 그래서 쉽게 놀래고 쉽게 도망치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시력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지만 청각은 발달해 있다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자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음성에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점. 그런데 그게 바로 그에게는 살 길입니다. 양들에게는 살 길이에요. 풀과 목초를 주로 먹는 초식 동물인데, 풀을 찾아 이동하고 또 물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뭔가 머리 굴리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요. 목자가 다 해주니까. 목자가 해주니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존재인데, 다윗이 자신을 양의 비유를 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양의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길이 전혀 없는 존재. 소도 보면 자기 집을 잘 찾아옵니다. 개들은 우리 최 장로님 전에 개 한 마리 팔았는데 몇 킬로를 탈출해가지고 집으로 찾아왔다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키우셨잖아요. 그 개가 다리가 한 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킬로요? 100킬로를요? 100킬로는 안 된대요, 권사님이. 뻥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멀리 탈출해가지고 그 세 다리로 집까지 찾아왔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은 자기 집을 찾을 줄도 몰라요. 자기 집에 찾아갈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바로 능력이 많은 것 같은 만물의 영장 같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이러스의 세균 하나에 그냥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덩치가 크도 감기만 걸리면 골골대고 너무 약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태산처럼 커 보이는 문제 앞에 서면 한없이 초라한 게 바로 우리네 인생. 옳고 그런 것도 제대로 구분을 못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 안 되는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너무도 안타깝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목자가 꼭 필요한 좀 무기력한 양이라는 사실,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할 문제.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확신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양에 비유하면서 그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상 양에게도 무기가 있다,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걸 알아요. 여러분, 양에게 있는 유일하면서도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목자라고 하는 사실.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절대적 신뢰와 보호의 관계. 양은 목자만 있으면 늑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폭풍우나 험한 산길도 무섭지 않습니다. 먹을 것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거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거니까. 밤이슬도 염려할 만한 것이지만 양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동굴이나 우리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다윗, 동굴이나 들판에서 잠을 자는 날이 여러 날. 끝내는 더 이상 국내에 숨을 것이 없다고 이웃나라로 망명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것도 철천지 원수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고, 사람들이 의심할까 봐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 중년에는 성적 유혹에 빠지기도 했고, 노년에는 믿었던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참패를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던 사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별것 아니구나, 그런 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믿고 맡길 것은 그저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대학생 때 학생체 인솔로 학교에서 3명의 학생들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의 학생들이 저 백령도를 가는데 전날 인천까지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고 가기로 한 배는 군함이었습니다. 군함을 타고 백령도까지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가는 데만 한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 긴 거리. 뉴스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배들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도 군함이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백령도로 가는데 얼마나 가면 갈수록 점점 파도가 거센지, 그냥 뭐 태산이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파도, 그 앞에 그냥 기겁할 정도. 같이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도 소용이 없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그 가운데서 파김치가 되어서 백령도에 거의 10시간 만에 딱 도착했는데 내리는 순간에 몇 되지도 않았지만 거기서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생 많았다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함장과 해군 병사들, 고생 많으셨다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짱해요. 우리는 완전히 파김치가 됐는데 그들은 말짱하더라고요. 그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저도 겁먹었고 그때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너무 젊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잘 키워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만 유일하게 구토를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는다더니 다르네 그랬어요.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할 일이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동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은 쓸데없는 것.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은 쓸데없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멘, 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날 기회를 놓치고 눈 감고 묵상하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00세까지 사는 시대라는데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사는데 뭘 먹고 살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라딘의 램프는 아니세요. 모든 위험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분. 다윗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일일이 체크하시는 양의 문이 되신다는 약속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로 드나드는 양들을 보면서 일일이 다 체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실 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친히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의 길이 되시는 분, 길이 되시는 분,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양이 어리석고 우둔한 동물이긴 한데 어떤 데 보면 참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목자를 알고 너무 잘 따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목자가 하는 그하고 똑같은 폼으로 목자의 모자를 제가 넘겨받아서 쓰고 지팡이도 잡고 그리고 휘파람을 불었는데 꿈쩍도 안 해. 그놈들이 꿈쩍도 안 해. 자기 목자를 알아요. 자기 목자를 알아요.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구분할 줄 아는 생각보다 똑똑한 놈들이라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양은 길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위험을 몰라도 괜찮아요. 배고파도 괜찮아요.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살아요. 목자만 따라가면 살아요. 역사의 주인공을 잘 아셔야 돼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주인공 곁에 있으면 살아남는데 주인공하고 같이 가다가 온갖 고생해놓고 중간에 주인공을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은 죽어 있어요. 끝까지 주인공과 함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살 길. 목자보다 앞서는 것 아니에요. 목자를 잊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목자를 바라보면 목자가 나를 아는데, 나의 약점도 알고 나의 단점도 알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필요한 것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배고픔도 즉각 좋지, 병든 것도 즉각 좋지.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주님 바로 그런 분.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분. 멋진 노래죠. 최고의 노래죠. 매 주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노래는 다윗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러죠.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분.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그리고 아래로는 이집트 문명권, 애굽 문명권. 그래서 이 두 세계 4대 문명권 중에 2개의 충돌로 말미암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바로 그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늘 위쪽으로 붙을까 아래쪽으로 붙을까, 어느 쪽에 붙는 것이 더 유리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잔꾀 부리지 말라, 머리 굴리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30장 15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신앙은 트러스트, 맡김이에요. 맡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내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내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 세력, 아래는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 그 충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늘 양쪽이 한쪽 세력을 의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실정.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바로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손잡아야 될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는 세 번째, 행복의 노래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저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된다, 뭐 그런 의미, 또는 안전을 공급해 주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나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꼴을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주는 안정감, 그 자체가 주는 만족감, 그게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관계로 인한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관계로 인한 행복의 노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 여러분, 결혼할 때 상대방이 가진 돈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손들라고 하면 안 들겠지만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얼굴 보고 결혼한 분 계세요?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성격 때문에 결혼한 사람 있으시죠? 그런데 참 좋게 보이던 그게 나를 실망시키고 또 실망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왼수하고 언제까지 계속 같이 살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데, 내가 좋게 보이던 것도 나쁘게 보이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참 좋아서, 또는 가진 게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결혼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 주심 때문에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믿을 만한 분이셔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 주님 너무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네. 세 분이 안 했어요. 세 분이 안 했어요. 장로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배에 오면 찬양 정해진 악보에 있는 것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지. 그게 예배지. 듣기만 하다 가는 게 무슨 예배 아니잖아요. 우리 목소리로 직접 하나님께 많이 소리 지르는데 내 소리가 제일 예쁜 소리, 내 소리가 제일 큰 소리, 막 그런 마음 가지고 웃으면서 그 소리 지른 분도 있고 전혀 웃지 않고 주님 좋아요 코미디언처럼 한 분도 계시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좋다고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 사망 위에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실패도 경험하고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성공도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그 많은 경험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이.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하나도 답답할 게 없대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돌이켜보면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가 가장 좋았어요. 그때 가장 많이 기도했고 그때 주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훗날 고백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멋있게 고백합니다. 저 시퍼런 풀구덩이 거기에 내삼아 자빠져 있고 시원한 또랑가로 넬로 잡아 땡기신데이. 웃자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아라 하시면 다 당신 체면 때문이시라 하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했을 때는 죄가 찾아왔고 자기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집안의 배신과 음모 그리고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 그 과정 속에서 성공, 실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최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돌탕 비유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분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데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그거 찾아 나섰던 사람. 귀한 비유죠. 늘 아버지 밑에서 지내고 있던 그 아들이 집을 떠나 먼 타국으로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반항심이나 호기심만 가지고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를 찾는 여행입니다. 자기를 찾기 위한 여행.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인습에 매여서 사는 그 삶에서 좀 탈출해 봐야 되겠다. 형의 동생으로서 뭔가 좀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에 대한 항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타려고 그러고 먼 곳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결정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돈의 위력도 알았고 쾌락도 맛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를 찾기 위해서 나섰는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자기를 찾기보다 되지보다 못한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했던 고백,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저 짧은 말씀 가운데 제가 빨갛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키워드가 아버지예요. 5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이 탕자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버지, 아버지. 자기를 찾기 위해서 떠난 여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만이 자기의 존재감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일 때 비로소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찾기 위해서 나갔던 여행 속에서 자기를 오히려 잃었습니다.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의 아들 그 자리로 돌아올 때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그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행복을 누리는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유명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일기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는 그 말이었어요. 그 오지에서 수많은 위험과 질병 그리고 외로움을 다 이겨낸 비결이 바로 여호와가 목자 되신 것. 여호와가 목자 되신 것. 그래서 이겨낸 겁니다. 우리 삶의 의미 그리고 신비, 이것은 자신에게 충실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양들이 가장 행복한 양들입니다. 그 양들이야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 때리 죽여도 안 떠날 그대이, 때려 죽여도 안 떠날 그대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아예 푹 눌러 살겠시오. 아예 그냥 푹 눌러 살겠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나는 안 떠납니다. 나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거예요. 주시는 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 회복, 사업 성공, 그리고 자녀의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믿을 만한 분이셔서 곁에 있는 것. 그렇게 곁에 있으면 하나님은 완전한 내비게이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은 최고의 안전보장 시스템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의 원천이 되실 줄로 믿으셔서 꼭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행복의 노래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